하울링이 안 잡혀서 오늘은 요 마이크를 들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다시 이제 성경 공부 시작을 하게 됐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리스도론을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 성령론을 중심으로 한번 4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역사적으로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본문은 아마도 사도행전이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라든지 성령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지고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현장으로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그런 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유대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복음이 점차 유대 땅, 사마리아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헬라 전역까지 이제 퍼져나가게 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헬라 세계로 믿음이 퍼져나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구난방적인 그냥 아무 것이나 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점차 이제 교리화되고 또 교회의 제도 역시 제도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역사와 이해에 대한 것도 이 관습적인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과 교리적이고 제도화적인 이런 형태에 따라서 점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처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어떤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도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배 중에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왜? 제도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이게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점점 교리화되고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어떤 역사, 성령의 어떤 이 활발한 이 동력으로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 가게 되는 거죠. 또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론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 기반하고 있죠. 성경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성령론은 성경에 기반해서 어떤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구약 시대에는 거의 언급되지도 않고 신약에 와서도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론이라는 것으로 일관성 있는 어떤 학문의 영역으로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리화되고 체계화되면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제한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그건 자신들의 지도력에 리더십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막 예언해요. 뭐 한라산 목사 틀렸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이러면은 앞에 있는 이 지도자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점차 교회가 제도화되어가고 교리화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약화되었다. 초대교회의 그 활발했던 성령의 활동이 점차 위축되어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위축되어져 가는 성령의 역사를 반전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이단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론 할 때 살펴봤던 사람인데요. 바로 몬타누스주의라고 이단을 봤었죠. 바로 이 몬타누스입니다. 처음에 교부들, 몬타누스 이전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들이 성령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했느냐면, 이 당시 헬라 철학의 가장 큰 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것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데아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계는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적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면 실제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데아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이고 물질적이지 않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우리는 이 세계, 보이는 세계, 이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느 세계에 역사하시는 거냐? 이 세계가 아니라 바로 저 세계에 역사하시는 영이다. 그곳에는 온전한 교회가 있고, 바로 여기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에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등장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자기는 뭐냐? 성령이 육신이 된 게 누구냐? 자기다. 몬타누스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직통계시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기가 성령이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계시가 된다 이야기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냐면 바로 정경화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만이 아닌 여러 가지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어떤 신앙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문서들을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통계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말한 것들을 책으로 썼어요. 그럼 이것도 정경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떠한 책들이든 다 정경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검증한 문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정경화 과정이 바로 이 몬타누스에 의해서 가속화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회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이렇게 직통계시,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시는 분인가? 그게 성령의 역할인가? 어때요? 교회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자, 이제 정경이 나왔어요. 정경 속에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계시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1차 저자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사람으로 쓰게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사람들이 가장 잘 깨닫게 하려면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제1저자인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사람이 자기의 온갖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면 저자직강이잖아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시게끔 하셨고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때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직통계시, 직접 계시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의 역할을 이제 교회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를 인간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율법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성령님이 해석하시도록 도와주시면 그거는 바로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몬타누스는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계시를 주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직접 계시를 못 받는다. 기존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자기만 받아야 권위가 서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받는 이 교회, 성령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다. 너거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 가짜다. 미성숙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대주의적 구분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율법시대 교회는 아주 미숙한 유아기 교회, 그리고 예수님 시대 교회는 청년기 교회, 그리고 바로 지금 성령인 자기가 역사하는 교회는 이제 완전한 교회. 그런데 너희는 아직 우리 교회처럼 성숙되지가 않았어. 너희는 미성숙한 교회야. 제도적인 교회에서 이 당시에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회의 수위권을 가진다. 교황권을 가진다는 것이 칼리투스라는 주교에 의해서 칙령으로 이제 반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수위권을 가진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가톨릭 교회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죄사함의 권한이 사제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몬타누스는 죄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게 되면 누가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만약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몬타누스 주의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철저한 금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철저하게 막 이성도 멀리하고 돈도 멀리하고 철저하게 금욕 생활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거룩해. 너희들은 가짜야. 일반 교회는 타락했어. 거짓이야. 이렇게 가면 여러분 한 단계 앞으로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몬타누스주의, 이 몬타누스 이단은 잘 보면 현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단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시작이에요. 이 몬타누스가 시한부 종말론, 직통계시, 또 자기들만 진짜다, 기존 교회는 가짜다. 다 지금 현대 이단들 하는 말이에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 몬타누스로부터 시작된 아주 역사가 오래된 이단의 행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교리와 제도화되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점차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런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너무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통해서만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자꾸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 전까지, 중세, 여기서 중세라는 건요, 이제 종교개혁 시대까지 전까지 이제 교회는 그러면 어땠느냐, 성령에 대한 이해가. 먼저 첫 번째는 이 니케아 신조,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제 언급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줄, 두 문구 나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 니케아 신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다. 호모우시우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던,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선포했던 신조죠. 그런데 이 신조에서 성령님은 이렇게만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에 대한 이해에서 성령 하나님이 사실상은 좀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타나시우스, 이 니케아 신조가 나오고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이제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이다 라는 이 견해를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받아들여서 그 신조에서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좀 길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는 주요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니 아버지로부터 발출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발출하시며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출생하다, 아버지로부터 단순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피조물로서 성령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론에서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좀 못하다,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이단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염두에 둬서 이제 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곧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더불어 경배받으시며 함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오신 분이시니라. 성령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재밌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론 할 때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한번 봤어요. 그때 헬라어로 쓰였는데 라틴어로 쓰이면서 들어간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et 필리오케, et 필리오케는 그리고 성자로부터예요. 여기서는 성령님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아버지로부터만 나온다고 적혀 있었지만 헬라어 신조에서는, 라틴어 신조에서는 그리고 성자로부터, 아버지와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해서 이중 발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신다. 요건 단일 출원.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에트필리오케가 생략된 건 있지만, 그래서 이 서방 교회는 에트필리오케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동방교회는 에트필리오케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만 이 성령님이 나오신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트필리오케가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해요. 교리적으로 서로 논쟁을 하면서 이 에트필리오케를 넣느냐 빼느냐 이것 가지고 교회가 분열하는. 그래서 지금 분열한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등 이 정교회로 갔고요.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 내려오게 되죠. 자, 이후에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거치면서 이런 논쟁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다라는 이해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3명의 교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모르시겠죠? 그냥 그렇게 말아 두시면 돼요. 이제 그때 이 3교부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되어지는 게 약 한 500년, 기원 후 500년, 600년이 가서야 이제 그렇게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이 뭐 역사하시는 것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니까 알겠고, 뭐 성령의 은사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출발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출발점은 나오잖아요. 로고스론 해서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 있었다. 그때 그 말씀이 계셨던 분이 육신이 됐다. 예수님은 이제 됐어요. 근데 성령님은 없어요. 성령의 기원은 뭐냐? 시원은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학자들이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은 보니까 스스로 계신 분은 또 아닌 것 같고, 출생한 분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출원하였다, 발출하였다, 출원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령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바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뭐랄까요, 그 논쟁의 핵심에 있었던 거죠. 물론 지금 시대에는 이것 가지고 뭐 동방교회로 서방교회가 뭐 싸우고 뭐 우리 안에서 신학적 논쟁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교리가 체계화되던 시절에는 이런 작은 거 하나, 글자 하나 넣고 빼는 걸로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게 그렇게 뭐 사실 단순하고 뭐 그런 게 있었네라고 치부해 버릴 만큼 이게 가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가 분열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이 필레오케 논쟁으로 인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 서방교회에서는 성령을 성부의 영으로도 이해하지만 성자의 영으로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격성,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어떤 도덕적인 것, 윤리성, 이런 것들을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지향을 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갔어요. 윤리적인 거. 그래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시냐, 어디에 계시냐, 바로 성례를 통해서 현존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례. 가톨릭에는 7성례가 있죠. 우리는 2개밖에 없죠. 뭐예요? 세례와 성찬.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그것을 하실 때 거기에 현존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반면, 그러면 이 성령님의 권능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교권으로 나타납니다. 교권이라는 건 교회의 힘이죠. 중앙 집권화된 교회의 힘. 그리고 성령을 이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런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죠. 그에 반해서 동방교회는 성부의 영이에요. 성자의 영이라는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으면서 성령 자체가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어떤 자발성, 성령 스스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신비적인 것들에 좀 더 많이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런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나는 그 신비적인 역사와 이런 신비적인 현상, 그것과 성령 자체에 대한 이해, 이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막 치유가 일어났어.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신비적인 현상과 성령의 역사 사이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경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교권화, 제도화되는 서방교회에서는 성령의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고, 동방교회에서는 상당히 이 성령운동이 강조되고 잘 나타났지만 그것이 어떤 제도화되고 교류화되지 않아서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그런 측면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성령을. 종교개혁가들도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종교개혁가들도 안타까운 게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깊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와주시는 그런 어떤 조력자로서의 역할, 그 정도로만 좀 이게 제한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일어났냐면 성령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은 항상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막 또 막 뜨거움 막 그런 거 이렇게 갈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계속 이렇게 교권화되고 제도화되고 그냥 미사를 갔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동으로 또 나타났던 이 성령 운동이 수도원 운동,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 좀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수도원 운동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령 운동 자체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르네상스가 찾아옵니다. 유럽 사회. 이 르네상스는 인간 지식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하던 시대죠. 더불어서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아주 인문학적인 인간적인 신학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종교라는 건 뭐냐? 거의 대부분이 종교는 도덕이다. 종교는 인간이 착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만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또 반동이 나오겠죠. 이 자유주의 시대 신학에 대한 반동으로 성령운동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과 미국을 휩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게 각성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각성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각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각성하느냐. 내가 죄인이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각성운동으로 나타나는데요. 후대로 가면 이게 오순절 계통의 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 하면 딱 떠오른 게 여러분 있죠? 뭐예요? 대표 중에 방언. 그렇죠. 방언, 은사, 방언, 은사주의, 은사운동 이런 거 막. 그냥 집회하면 각성하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 불받아라. 이제 막 예언, 방언해야 된다. 방언 못 받으면 구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에는 이게 좀 경건하고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성령 운동이었는데 후대로 갈수록 이게 점차 이런 은사주의적인 그런 운동으로 이렇게 좀 변질되는 감이 있죠.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 당시 19세기, 20세기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역사와 그 지리적인 것들과 이렇게 연결이 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휩쓸었던 그 오순절 계통 운동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선교사 파송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막 20대 청년들이 막 불 받고 막 성령 받고 이제 앞에서 집회자가 한국 갈 사람 손들어 하면 이제 막 제욱이 손 들고 이제 한국 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선교사들이 막 해외로 젊은 선교사들이 막 나가기 시작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1880년대, 90년대부터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특히 미주를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들어온 선교사들은 사실 어떤 이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오래된 목회자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막 불 받고 잠깐 이렇게 선교 교육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20살, 21살 이런 애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점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굉장히 좀 오순절 계통에 있는 이런 선교사들이 초창기 한국 선교사도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 처음 시작했던 이 한국적 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이런 오순절 계통적인 좀 진지한 이런 이성적 고민과 이해 이런 거보다는 이제 막 이런 뜨고 막 이런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에 여전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중요한 바로 이런 지성적인 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회에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현대에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학자들은 이야기했느냐 대표적으로 3명의 학자 정도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 분은 이제 이 세 분 다 이 현대 신학에서는 뭐 다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단한 신학자들인데요. 칼바르트는 이 성령은 교회를 모으게 하는 영이고 교회로 모으게 하는 영이고 또 양육하는 영이고 다시 파송하는 영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 성령님의 역할이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내 자의로 모인 게 아니에요. 재욱이가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재욱이의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금 양육받고 또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것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다. 우리는 거기에 다만 예수 순종만 한 거다. 자, 폴 틸리는 성령은 어떤 영이냐?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이 땅은 생명 파괴의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역사는 생명을 죽이는 이들이. 그런데 이 땅에 생명의 풍부함을 주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성령님의 역할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성령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의미죠. 성례를 통해서 교회 안에 현존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해방의 영이다. 해방시키는 영이다. 출애굽할 때 그것처럼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억압, 죄, 사망 포함한 부조리한 이런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영이 성령이다. 그래서 몰트만은 굉장히 정치 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치 신학이라는 게 뭐 보수당 뭐 진보당 이게 정치 신학이 아니고요. 이런 해방을 이야기하는 이런 그게 누구의 역할이냐?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결론. 자,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할은 어떤 개인이 나 성령 받았어 막 은사 뭐 방언 샬랄랄라 하고 막 나 병 고치면 은사 받았어 막 고치고 이렇게 성령은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방언 받은 거 좋아요. 예언하는 거 좋아요. 뭐 병 고치면 은사 나타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건 다 교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라산 목사는 뭐 그런 거 잘못하니까 집에 가서 유튜브 보고 내가 뭐 방언 한번 받아야겠다. 방언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건 반드시 이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검증을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우리나라 교인들은 방언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단면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성령을 이해할 때는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다양한 형태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성령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다각적으로 성령은 뭐 은사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면요. 성령의 은사, 성령님의 활동하시는 이 모습은 은사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이 분명히 뭐 성령을 받은 하나의 표지는 될 수 있겠지만 방언 못한다고 그 사람 은사 아니 성령 못 받은 것은 아니죠. 네,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흰돌산 기도원 출신인데 6년 동안 가도 방언이 안 돼요. 지금까지도 방언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신다. 은사는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다. 필요하면 주시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시고 또 필요할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기는 하되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방언은 구원의 표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3시간 동안 조금 더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한번 살펴봅시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